아까 우리가 서로 인사했죠. 당신은 햇살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정말 햇볕이 비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마태복음을 쭉 읽었습니다. 읽는 분이나 같이 듣는 분이나 참여하는 분들이 너무 은혜로웠다. 말씀 그 자체를 보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감사했다. 그런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귀한 이 말씀들을 계속 읽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권면합니다. 요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충돌하면서 중동에서 아주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수한 생명들이 죽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많은 뉴스들을 보면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의 피부에도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운전하려고 가다 보면 주유소에 얼마인가 이렇게 보게 되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오늘 꽉 채워놔야 되겠다, 뭐 이런 아주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전기차인 분들은 그나마 다행일 수 있는데 경기도 어렵고 고통당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어두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영혼의 기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일단 약혼을 해요. 그러면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지어요. 신부랑 앞으로 살 집을. 근데 그 신랑이 집을 언제 짓고 신부를 정식으로 데리러 가고 결혼식을 할지는 이 신랑의 아버지만 압니다. 신랑도 몰라요. 일단 집을 다 져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신랑의 아버지가 얘야 이제 신부를 데려오너라, 이렇게 해야 신랑이 갑니다. 밤에 일행을 데리고 신부의 집에 딱 가요. 신부를 맞이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열고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갑자기 신부의 집에 급습하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잔치거든요. 사랑하는 신부를 데려가기 위한 가장 시끌벅적한 잔치의 자리, 이게 유다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의 역할은 뭐냐면 신부 집에서 등불을 밝히고 준비하고 있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신랑이 일행들과 함께 오면 그 등불을 계속 비추고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는 것까지 이 열처녀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려면 등불이 밝혀져 있어야 되고 금방 꺼지니까 기름도 여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3,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 이렇게 구별해서 나옵니다. 5명씩인데 지금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구나 하는 걸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등불은 준비했어요. 뭐가 차이입니까? 기름이 더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약간의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그동안 읽어왔던 분들 중에는 오해했던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리석은 5 처녀는 밤에 쿨쿨 잠만 잤고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밤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했나 보다, 이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다 자세히 보면 5절을 보여주세요.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미련한 처녀건 슬기로운 처녀건 10명이 다 잠에 빠져 있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얼마나 졸린지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정서적인 연약함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이 24시간 눈 뜨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시거든요. 근데 그 깨어있으라는 게 도대체 뭘까? 밤에 눈 뜨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는. 슬기로운 처녀들도 잤어. 근데 예수님은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있었다라고 말하는 듯 하잖아요. 그럼 깨어있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 질문을 갖고 말씀을 계속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밤중에 신랑이 왔습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가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까 신랑도 모르고 신랑의 아버지만 알았잖아요. 어쨌든 아버지가 허락을 해서 아들아 가라.
그래서 왔어요. 신부 집에서는 드디어 신랑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일어나는 겁니다. 8절을 읽어볼게요.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사이좋게 지금 나눠주면 좋잖아요. 다급한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에게 가서 사서 써라. 뭐라고 대답하겠다고요? No. 여러분 좀 야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눠주면 좋잖아요. 그걸 뭘 또 안 된다고 그럴 것까지 있나? 마음씨 착한 등대지기 소년의 이야기 아십니까? 등대지기 소년이에요. 등대를 밝혀요. 기름도 충분하고. 그래서 배가 난파되지 않고 그 불빛을 보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또 정박도 하고. 어느 날 동네에 아줌마들이, 꼬마들이, 아저씨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나 밤에 말이야 책 읽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갖고 불을 밝히지 못해. 조금만 줘. 그래요 아저씨? 여기 조금 가져가세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나 밤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불을 밝히지 못하고 길을 가지 못해요. 조금만 주세요. 그래? 조금만 줄게. 밤에 춥다고 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거대한 폭풍우가 왔을 때 등대 자체에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배들이 난파가 되었습니다. 나눌 수 없는 기름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기름이라고 해서 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기름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애틋한 추억을 돈 주고 마트에 살 수 있나요? 자녀와 눈물로 대화했던 그 시간들을 어디 딴 데서 사올 수 있나요? 빌려올 수 있나요? 못 빌립니다. 그건 유일한 거예요. 누구에게 빌려주거나 꾸울 수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관계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은혜로운 간증이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은혜롭다, 좋다,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긴밀한 관계에서 오는 기름, 그 은혜, 그것은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곤하고 지친 하루에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조곤조곤 나누었던 이 기도를 대화라고 하잖아요. 5분간의 이 대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번 꾹 참아냈던 그 눈물의 시간들, 그런 일들, 이 일상의 친밀함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치기로 만들어지거나 남에게 빌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죠. 물론 확률적으로 젊은 사람은 조금 나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확률이고 실제 여러분 개인에게 닥칠 그 마지막 날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잠을 자다 떠날 수도 있는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준비되어 있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한다면 나는 아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름이 있는가? 깨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른다? 이런 교제 속에 있다? 이게 이미 기적이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전에는 다른 사람 핑계만 대고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만 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부족한 면이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은 회개해야 되는구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기름이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가볼까요?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었던 자와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겉에 보이는 등불이 불빛은 있지만 금방 꺼져버릴 그 운명에서 살았던 사람의 결과가 어떠냐.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에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죠.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고 그 중간의 일상에는 그냥 놔둬라. 마지막 때에 분리가 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것과 같다 하면서 주신 수많은 비유들이 있잖아요. 고기를 잡아도 좋은 것과 큰 것과 작은 것, 그물을 손질할 때 그때 구별할 테니까 놔둬라 그러고요. 자, 여기 마찬가지. 어리석은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의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가서 뒤늦게 온 사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부와 함께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분은 꽉 닫혀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비유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덧붙인 말씀이에요. 신랑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안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교제의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런 뜻입니다. 결혼관계, 부부관계를 보통 안다, 또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내가 BTS를 안다,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TV에서 봐서 그 사람 얼굴을 알고 인식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아내를 안다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안다가 여기에 나오는 안다예요.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신랑이 나 너희들 몰라, 알지 못해, 평소에 친밀하게 마음을 나눈 적이 없으니 너희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마지막 날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혔다, 그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름 부어주시길 원하는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일상에서 실패하고 힘들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기름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공급받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다면 기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삶의 실천이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긴밀한 관계 속에 있은 후에 우리의 일상에서 파송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잖아요. 내 곁에 사랑이 필요한 자가 있는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구나, 그 필요한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는 것이구나. 적용점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할 때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 내가 했거든요. 그 젊은 부자 청년 알죠? 나는 이웃을 사랑했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거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뭐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하지 않는 말씀을 하잖아요. 너 부자인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의 딸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거기서 뻐둥기니까 너의 진짜 밑바닥까지 가보자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다 했어요. 이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태도와 실천의 부분에서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삶의 태도로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나는 깨어 있는가? 일상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정말 살아있는 관계, 그 소중함, 그 은혜, 그분의 사랑, 그것에 대한 기쁨, 감사, 감격, 알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건 나눌 수 없어요. 이 알 사람이 없는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것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등불은요 다 보여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등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여러분 밝아요. 햇살과 같고 서로 격려도 하고 그랬어요. 밝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찬양을 드려도 겉모습으로는 귀하지만 정말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름이 있는가? 이 문제가 바로 기름의 비밀이고 깨어있는가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동시에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들은 들러리이기도 해요. 밖에 나가서 험한데 잠도 자야 되고 기름도 준비해야 되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자체는 주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나의 신부라 하시거든요. 신부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들러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름입니다. 마지막 때를 상상해 보세요.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열려있는 동안 들어와라. 나는 너를 안다. 알고 있어. 평소에 너 나와 알았잖아. 교제했잖아.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실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아, 내가 기름이 없구나. 불은 밝혀져 있는데 기름이 없구나. 그러나 기름이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기름이 없어요. 당신의 성령의 기름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당신으로만 충만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런 걸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나라에 담대하게 문 열고 들어가는 깨어있는 슬기로운 림벨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